글씨를 잘 못 써서 짧게 하고 싶은데 제목을 더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자, 뭐 밥도 먹었고 배도 부른데 길게 하면은 저를 째려 보실 거고, 간단하게 봅시다. 자, 2부 예배니까요. 자, 우리 자신 안에는 오래된 것들이 있죠. 오래된 것. 이 오래된 거는 뭐 작년 게 아니고요. 재작년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말 그대로. 얼만큼 오래됐습니까? 네,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라서 이게 오래된 시간만큼 우리 안에 깊게 내려진 게 있습니다. 깊게 내려진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이 오래된 것, 이미 심겨진 것, 각인된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 오래된 것을 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원인을 찾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원죄예요, 원죄. 그냥 죄가 아니라 원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빵 훔쳐 먹은 거를 자꾸 죄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빵을 훔쳐 먹은 거지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걸 보고 죄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가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더 깊게 얘기하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래된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또 짧아져서, 시야가 짧아져서요, 지금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머리 쓰고 계산하고 방법 찾으면 뭐 지금 순간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또 과거에 걸리는 거예요.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예 근본부터 우리가 해결을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자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험한 발언 하나 하면,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걸 율법으로 해석하니까 이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나와 상관없이 와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찌 보면요, 사람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 장본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 세계를 봐야지만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거지만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있어서 자꾸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에게 자꾸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렇죠. 재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온전하게 살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그냥 무속인 가문이었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 가문에는 이 자살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부추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보는 앞에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과 그 배경이 또 내가 본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그래 돌아가는 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살고 싶었습니까? 저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거니까. 그래서 저는 각사모 처음에 만날 때도 그랬다니까요. 나는 몇 살 때까지만 살아보고 이 재앙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는 우리 조상이 보여준 것처럼 나도 그 선택을 할 거다. 그래서 나는 아주 선한 마음에 얘기했거든요. 가라. 왜? 가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 그때부터 말 안 듣더니 지금도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자꾸 문제가 찾아와요. 이 원죄라는 걸 해결 못하면 자꾸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게 마지막 때까지 이게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까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원한 거 아닌데 이 땅에서 막이 따라가던 나의 영혼이 사단을 가둬놓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 지옥까지요 따라가는 겁니다. 후대에게까지도 이거 그대로 따라가요. 저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요, 이야, 이거 어찌 이렇게 우리 가문을 정확하게 얘기해놨지 싶더라고요. 우리 가문은 말 그대로 3, 4대가 망했거든요. 똑같은 걸. 예외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시고 나서 저희 큰형이 저에게는 꼭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나이 차이도 꽤 있고 첫째와 막내였으니까. 우리 아버지 안 계시고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우리 큰형이 술 한 잔씩 이래 드시면 우리 아버지도 이상하게 나한테 그랬는데 우리 큰형도 나한테 그래요. 동춘아,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한테 각인됐다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 큰형님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분이구나. 이랬는데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선택의 길을 가더라고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그게 한 개인의 멸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어찌 보면 그냥 나 혼자만 당하고 가면 되는데 이건 안 끝납니다. 어디까지요? 심판 이후에까지.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한 분하고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이제 고물상에서 어떤 한 분이 일하는 분을 보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경찰이래요, 경찰. 뭐 요즘에야 뭐 경찰 공권력이 하도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별로지만 그래도 경찰 아닙니까? 경찰인데 어느 날 이분에게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 직업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 고물상에서 고철 줍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경찰이라고는 생각 안 할 만큼 그냥 왜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지만 그냥 고물상에서 일하는 그냥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와진 문제가 나를 잡아버리는 데는 내가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이 재앙을 자꾸 받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지옥과 저주, 재앙 배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시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척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된 걸 내가 우긴다고 해서 다시 구속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상태지.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상태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떠한 감정이지,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의 능력을 믿고 권세를 선포할 때 실제로요, 사단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이 빛이 비춰지면 언제 있었냐듯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 희생제사.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다. 이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정말 믿어지면 끝나요. 뭐가요? 오래된 거. 정말 고질적인 거. 우리 가문에, 내 개인에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거. 지긋지긋하고 생각만 해도 불신앙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많았어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은 도대체 뭔지. 그러면 찾지 못한다면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게 사는 건가? 난 그게 산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연명이었지.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연장하고 있었는 거지 저는요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밤마다 누군가 듣는다라면 이 기도를 듣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요. 제발 이대로 밤에 눈 감아지면 아침에 눈 떠지지 말게 해달라고요. 나는 기도했었거든요. 이거를 모르니 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계속 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7장 가면 전도자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극에 자꾸 올라오는 거에 대한 어떠한 갈급함과 이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두 가지 법.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한 마음에는요 자꾸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그래서요 바울처럼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고뇌해보는 시간도 축복된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와졌는가? 고민을 하고 기도해본 결과 그 다음에 바울이 해답을 찾은 게 뭡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구나. 그걸로는 답 안 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그건 종교지. 네 자신을 알라 이거는 종교예요. 네가 이러니까 비워라 그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문제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결론 안 납니다. 결론은 어디서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참 복음 안에서 결론이 나지. 문제 가지고 머리 싸움 해보세요. 문제가 더 많은 문제들, 그 문제 때문에 내 속에는 암덩이가 자꾸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정말 해답을 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 했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저도 믿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메시지를 못했냐?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다 그릴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그 구원의 길이 내게 믿음이 없었어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내게 오래된 게 다른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만큼 내 안에 가득 찬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요 이게요 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어요. 정말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현장으로 보내서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집중하고 계속 듣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철판에다 목 매달아 죽고 싶은 그게 은혜였어요. 저는 어제 본부 말씀 듣는데요. 그렇지. 단절된 게 아니지. 저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거지. 장애를 준 게 아니지.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시려고 조건을 주신 거지. 그걸 문제라고 보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인데 나는 자꾸 힘들다고 마늘 생각하고 부추 생각하고 참외 생각하고 여기에서 해답을 내야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벗어나고 보면요 미래가 보여요. 요엘서 2장 28절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됐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요, 과거에서 벗어나면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난 오늘을 사는 게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오늘은요, 미래와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불안합니까? 염려합니까? 굉장히 손해봅니다. 그게 내 안에 자꾸요, 뇌에 각인되어지고 영혼에 각인되면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 맺힌다 그랬죠. 불신앙 자꾸 심어보세요. 불신앙의 열매 와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욥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 염려, 걱정, 이거를요 사단이 그대로 이용했다니까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면 되면 그냥 믿으세요. 복잡하게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좀 무식하지만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보좌의 축복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그거 받을 자라는 걸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미래 거를 갖다가 사실적으로 오늘 누리는 겁니다. 믿으세요, 진짜.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심어 놓으세요. 언젠가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 네, 조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하도 커가지고 조금 남을 그릇이 아니라 표도 안 나.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려야 되고 후대를 키워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업이, 어마어마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담아가면 표도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담으세요, 그냥. 계속. 아닌 말로 1000년 동안 우상된 이 경주를 살리는데 뭐 잠깐 해서 되겠어요? 잠깐 해서 안 됩니다. 곳곳에 우상밖에 없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빨리 과거를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자, 강대국은 힘 있는 거 가지고 가요. 우상과 신전을 자꾸 세웠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거 세워요.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보이는 모든 걸 갖다가요 신으로 섬겨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만물을 갖다가 신으로. 그래서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이 있다 하잖아요. 저는 일본에 딱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집 앞에 다 거의 하나씩. 그리고 지역마다 그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이게 세워놓고 계속. 그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러는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나의 상태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예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가지고 계속 수준이, 시간표가 예전에 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정신도 그래요. 잡혀 있으면 정신 안 자라납니다. 몸만 자꾸 크는 거예요. 맞는 이론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 얘기하잖아요. 그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상처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몸과 나이는 컸는데 생각이 어린아이야 아직. 사탕 하나 뺏으면 앙 하고 소리 지르는. 내 기분 조금 나쁘면 앙. 똥은 지가 싸놓고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거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앙. 뭔가 그거 안 달래주면 앙. 어른이 그런다니까.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요. 오늘 성경 23절에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랬거든요. 썩지 않는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썩지 않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 임마누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원네스. 이거를 준비하시고 누리세요. 썩어지지 않는 게 뭐죠? 보좌의 축복이 썩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이것도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썩어지지 않을 걸 내 안에 자꾸 심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93 기도를 내 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 안에 잘못 들어간 게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자꾸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푸대, 새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나는 새 것인데 자꾸 옛날 걸 담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새 술을 주셨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옛 푸대, 썩은 푸대, 곧 터질 푸대라. 그거 어떻게 담겠어요? 다 터져버리는데. 새 것이면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자꾸 담는 거예요. 담아보세요. 담아보시면 그게요, 분량이 차면, 충만해지면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는 좀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잡히지 말라는 얘기. 뭐 인간이 어떻게 불신앙 안 할 수 있겠어요? 불신앙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잡혀 있는 것과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 불신앙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랍니다. 이 일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 이 일의 증인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 일의 증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자,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 보면 왜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 발걸음에 그거를 허락하셨는지가 분명히 해석이 되어져요. 해석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었다 그랬잖아요. 한 가장이 솔직한 말로 그 강원도 탄광촌에서 안 힘든 가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장들마다 전부 다 그래버리면 가장 아무도 안 하지. 가장하면 저래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런 아버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힘들 거로 따지면 다 힘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름 진짜 열심히 해보고 할 만큼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인간적으로 해석이 되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내 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 힘들면 나도 저래야겠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려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복음이 좀 이해되고 우리 아버지가 영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였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재앙의 흐름이 있었구나. 그때요, 제가 이게 이해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미워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한마음에는 너무 보고 싶고 한마음에 너무나 밉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엔요, 그때는 동그라미 이 노래만 부르면 밉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 어릴 때부터 분열이었어요. 진짜 이게,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인간 세상적인 거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거 진짜 답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도 봐야 되고 현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 사실을 못 보고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 인간은 너무나 차갑구나. 인간적인 면은 하나도 없고 맨날 영적인 것만. 저를 차갑게 보지 마세요. 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으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곳에 심부름할 자지, 여러분들 다른 거에 제가 심부름할 게 없어요. 다른 건 내가 다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나마 여러분들 때문에 먼저 조금 알게 하셔서 심부름하라고. 그 심부름, 저는 그 심부름하지 다른 거 심부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 제일 많이 할 때가 여기 서 있을 때 말 많이 하지, 전 내려가면 말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 뭐 있어야 하지. 벗어나면요 분명히 보여요. 안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 갇혀있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벗어나고 보면 보이는 것 가지고 실제로 실현될 응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진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이거.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나? 말씀을 받아봐도 그렇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을 가봐도 말씀이 그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나? 야, 이래, 그것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야,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걸 딱 확인할 때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가야지. 왜냐?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지는데 훈련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다 있는데. 응답 받기 싫으면 안 가면 되죠. 근데 응답 받으려니까 가지더라니까. 조금만요, 내 과거에서 벗어나서 그래야 될 이유를 조금만 정말 이해를 하고 해석이 되어지면 요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나는 아침 6시부터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패턴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데.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눈 뜨면 그게 아침 시작이다. 나는 5시에 눈 뜬다. 그럼 그때 하시면 돼요.
나는 10시에 눈 뜬다. 그럼 그때 하시면 돼. 나는 11시에 눈 뜬다. 나도 그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눈 뜨시면 하시라니까요. 저도 참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부러 눈 뜨면 찬양을 틀거나 말씀을 틀어요. 그래야 조금 잡혀요. 막 흐트러졌던 게 그래도 조금, 워낙 이 체질이 완전히 안 체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계속. 그래서 제 자신을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 또 여러분들을 두고,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 보이는 거, 듣는 거, 뭐 현장의 상황, 모든 것 두고요. 여기에는 왜냐?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라는 걸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때문에 하시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복 주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당장 뭐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 영적 관리라니까요. 그걸 아예 질문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러는 게 영적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세상과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 곧 망할 것 같아. 위태위태하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굶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때는 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좀 밥 먹는 시간 아껴서라도 좀 집중하시고, 잠자는 것도 좀 아깝다. 그러면요, 잠자는 것도 좀 줄이시고,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뭐 하냐? 이제 하나님과요, 계속 소통.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배 기도죠. 예배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이 바쁘시잖아요. 6일 동안. 주일 하루만이라도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좀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뭐 다른 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뭐 약속도 잡고 뭐 이래 하시지만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진짜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진짜 이 충만한 은혜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딱 준비하셔. 우리가 주말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손 하나도 안 댔는데요. 뭐 나는 뭐 아무 데서나 자도 된다 이러더니요. 다 바꿔놨어요. 지금 와 보니까 뭐 아무 데나 잘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지 마음에 들어야 돼. 지 혼자 다 꾸며놨어요. 주말에 지금 금토일 시대에 자꾸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거기 와서 집중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본부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마칠게요. 이거를 믿으세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단절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노바디였습니다. 나싱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과 단절된 게 아니고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삼으세요. 지금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요, 뭔가 자꾸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목사부터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체질을 알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자꾸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면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겉으로는 이해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뭐 다른 교회 성도님이 와가지고 기도한다는데 내가 저기서 자고 있고 안 일어나고 문 안 열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응답받을 주역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내 꼬라지 이런 거는 그건 내 사정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상태 때문에 머물러 있거나 막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